샬롬. 오늘도 복되고 좋은 날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항상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시면 오늘도 복되고 좋은 날이라고 선포하시고 하루를 시작하시면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제가 이렇게 우리가 유튜브로나마 새벽에 같이 말씀을 묵상하고 함께하고 있는데요. 제가 유튜브라는 것이 참 요즘에 과학이라는 것이 굉장히 발달돼 있어서요. 많은 정보를 줍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대략 어느 정도 시간에 이 묵상을 하고 계시는지, 또 얼마만큼 이것을 잘 같이 하시는지, 아니면 그냥 제목만 보고 넘어가시는지, 이런 것까지도 다 사실은 알 수 있거든요. 근데 보니까 이런 거 다 감안해서 볼 때 이 새벽 묵상은 굉장히 좀 더 시간을 줄여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우리가 보통 이제 뒤에 기도하는 것까지 치면 한 20분이 되는데 전체 시청 시간을 보면 그러지 않거든요. 그래서 많이들 20분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아침 시간에는 굉장히 바쁜 시간이라서 그러게 하기가 좀 힘드실 거고, 말 그대로 우리가 새벽 기도를 하듯이 말씀을 묵상하고 뒤에 이어서 기도를 하는, 그건 새벽에는 가능한데 대부분 이제 보니까 시청하시는 시간대를 보면 또 낮에도 하시고 저녁 때도 하시고 뭐 이렇게 출근하시면서 하시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생각처럼 그러지는 못하겠다 해서 굉장히 이제 그래도 중간에 끊고 이제 끊어버리지 않으시게 가능한 좀 짧게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이것이 모여서 하는 예배가 아니고 또 기도회가 아니니까요. 유튜브에 한번 올리는 거니까 주변에 크리스찬들, 뭐 크리스찬이 아니어도 좋겠지만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들이 또 뭐 그렇게까지 이제 보려고 하겠습니까? 크리스찬들이 있으면 많이 권면해 주셔서 이왕 하나님께 우리가 이렇게 하고 또 말씀 나누는 건데, 제 입장에서도 그래도 몇 사람이라도 더 함께하면 더 힘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영상을 찍고 또 편집하고 하는데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보시는 분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 제가 지치지 않고 더 열심히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뭐 인간적인 생각인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가능한 시간을 좀 타이트하게 짧게 잡아서 말씀을 나누고 아침을 힘차게 시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아브라함 너무나 좋아하고 잘 아시는 우리의 성경의 인물이죠. 창세기는 4대 사건, 천지창조, 인간의 타락, 노아의 홍수, 바벨탑 사건, 그리고 4대 족장의 이야기가 나온다고 그랬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 중에 오늘은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 하면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제 우리가 부르는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많이 다루고 있고, 12장 1절에서 3절까지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이 말씀을 오늘 아침에 할까 하다가 제가 생각할 때 우리가 아브라함한테서 배워야 될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먼저 하고 싶어서 오늘 본문은 6절에서 9절, 창세기 12장 6절에서 9절을 삼았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아브라함은 아버지 데라 때부터 등장을 합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데라였는데요. 데라는 하란과 아브라함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이 데라는 어디에 살았냐면 갈대아 우르라는 데에서 살았습니다. 갈대아 우르 지방은 어디냐면 페르시아만이 있죠. 페르시아만 북쪽에 지금의 이라크 땅입니다. 지금 이라크 땅에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서 살았는데, 거기서 이 데라가 하란은 먼저 죽었고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이었던 롯을 데리고, 손주 롯을 데리고 하란 땅으로 옮겨갑니다.
하란은 지금의 시리아죠. 시리아 쪽의 땅인데 걸로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북쪽으로 가족을 데리고 올라갔고 거기서 데라가 죽습니다. 하란에서 데라가 죽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나안으로 거기서 이제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함께 가나안으로 옮겨가서 이스라엘이라는 지금의 이스라엘이라는 히브리 민족을 만들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을 히브리 사람이라고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그 히브리라는 말 어원 자체가 강을 건너온 사람들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뭐 강 같은 거 건넌다고 뭐 큰 대수냐 하겠지만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강 너머의 사람들은 다른 세계의 사람처럼 느껴졌겠죠. 그래서 이 데라가 살았던 갈대아 우르는 유브라데스 강과 또 티그리스 강이 있는 큰 강이 있는 그 안에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강을 넘어와서 다 가보지 못한 다른 세계에서 이렇게 멀리서 온 사람들이라서 그들을 이렇게 불렀던 것이 그들의 이름이 돼가지고 히브리 족속이 된 것이죠. 어찌됐든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가나안으로 옮겨와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만들어 가는데 이제 초석을 놓게 됩니다. 근데 그 아브라함은 이렇게 여정이 있죠.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고 가나안에서 가뭄이 드니까 애굽으로 가고 애굽에서 다시 이렇게 돌아가고 그런 여정이 있죠. 그 돌아다니는 여정 속에서 아브라함은 신앙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오늘 본문에도 2번이나 나오는데 가는 곳마다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다는 것이죠. 7절에도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8절에도 또 조금 옮겨갔는데 거기에서도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나옵니다. 또 볼까요? 13장 18절에 보니까 13장 18절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불의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이렇게 아브라함은 돌아다니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유목민이었습니다. 사실은 유목민이면서 이렇게 떠돌이 생활을 했는데 특징이 뭐였냐? 아브라함의 신앙을 우리가 지금 얘기할 때 첫 번째로 아브라함을 얘기할 때 제가 첫 번째로 얘기하고 싶었던 건 뭐냐면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다라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우선했다라는 것을 저는 아브라함의 신앙의 특징의 첫 번째로 삼고 싶어서 오늘 본문을 그렇게 잡았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옮겨다니는 삶을 살았습니다. 어떨 때는 가뭄 때문에 옮겼고요. 어떨 때는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옮겼습니다. 근데 가는 곳마다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고 여호와를 불렀다. 이것이 아브라함을 볼 때 아브라함의 신앙을 볼 때 우리가 먼저 생각하면 참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신앙의 기본을 뭘 삼아야 되느냐? 이 아브라함처럼 먼저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를 부르는 이것이 매우 중요하고 정말 우리에게 귀한 본이 되는 것입니다. 미국 사람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아메리카에 도착해가지고 그들이 제일 먼저 한 것이 교회를 짓고 학교를 짓고 자기 집을 지었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먼저 하나님의 집을 짓고 학교를 짓고 자신들의 집을 지으면서 이 개척해 나갔다. 뭐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많이 들었죠. 그런 것처럼 이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우리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먼저 하고 그리고 자기의 이제 일을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도 유랑민처럼 아니면 떠돌이처럼 나그네처럼 지금 말레이시아에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레이시아에서 삶을 잠시 사는 거니까 그리고 나와 그렇게 또 중요한 사람들도 아니고 한국으로 돌아가면 또 다 잊어버리고 살 수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냥 여기서 사는 동안에는 그냥 그럭저럭 잘 지내다가 하면 되겠지.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혹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한 태도는 어딜 가나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어딜 가나 마찬가지의 삶밖에 살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나그네인 건 사실입니다. 잠시 머물다가 떠나겠죠.
이것보다는 고국이 더 오랜 세월을 사는 땅일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는 곳마다, 있는 처소마다, 거하게 되는 곳마다 우리가 가장 그곳에서 먼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처소를 마련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성호를 부르짖는, 그것이 우선돼야 된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자기의 삶이 세팅이 되고 나면 교회를 나가겠습니다, 이런 분들도 많아요. 또 뭐 내가 급한 것부터 처리하고 하겠다. 그 이제 신약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초대를 했더니 나는 장가 가야 된다. 나는 뭐 소를 사서 안 된다. 여러 가지 이유들을 얘기하는 것처럼. 근데 아브라함의 신앙의 특징은 뭐냐면 가는 곳마다 여호와를 찾았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것을 가장 먼저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같은 나그네 인생을 살고 있는 우리 교민들은 이 점을 더 중요시 여겨야 할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그는 가는 곳마다, 우리가 코타키나바루에 살 수도 있죠. 뭐 옮겨가가지고 쿠알라룸푸르에 살 수도 있고 다른 나라 가서 살 수도 있고 고국으로 돌아갈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건 뭡니까? 지금 내가 있는 곳에서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사는 것이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가장 우선으로 하겠다. 이것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다 갖다 놓고 취미생활처럼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제 말레이시아에서 와서 사는 것도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으니까 이제 나도 이제 한번 교회 생활이라는 걸 해볼까? 종교 생활이라는 걸 한번 해볼까? 이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가장 먼저 붙잡고 어딜 가나 어디에서 사나 하나님을 먼저 붙잡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우선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일을 해야 되겠죠.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때 아브라함은 그런 신앙이 있으니까 아브라함에게 정말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해주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고 먼저 하나님을 섬기고 먼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로 산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한국에 있던 이곳에 있던 다른 지역에 있던 다른 나라에 살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복주시고 인도해 주시라고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가장 먼저 예배하는 자로 사실은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디를 가나 어디서나 먼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성호를 부르짖으며 예배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정말 나그네처럼 외롭게 살아갑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 먼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을 부르짖는 또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나이다. 아멘.